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수라구사를 대고 칼에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의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바울은 로마를 간절히 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깨달은 것은 결국 가장 강력하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중심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 신약 27권을 편집한 순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편지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편지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로마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로마서는 먼저 쓰여지질 않았어요.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바울의 심정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후기 편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대기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이 한 역사를 한 다음에 바울의 최고의 먼저 편지를 로마서라고 한 것을 바로 앞에다 붙여놓은 배치한 이유는 그만큼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로마에 도달하게 되죠.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이에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이때는 갇혀있는 가운데 소원했지만 바울이 갑니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왜 그러냐?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로마를 간 것도 아니고 생명 걸고 내가 가이사 당시의 황제인 네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가긴 가야 되는데 죄목을 정하지 못하고 자꾸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뜻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간다고 얘기해 주셨고 성령님이 나에게 때때로 격려하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조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음과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로 또 뭐 이렇게 제 설교나 뭐 어떤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각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결국 하셔야 되는구나라고 깊은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모든 삶에. 이게 하나님이 해야 되는구나, 주께서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 전까지 내가 고민했던 건 다 낭비입니까?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우주의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위대한 이유는 이 시간이라는 관점을 완전히 초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고 40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몇 년을 기도했고 얼마를 기도했고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그게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 보고 4차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4차원은 3차원보다 고차원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우리가 4차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과학 시간에 배워서 지금이 생각하는 3차원으로 보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좀 초월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4차원에서 5차원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죽음과 태어남이 똑같고 삶과 죽음이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차원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과학자들이 나오면서 거의 10차원을 얘기하는데 우주 전체에 10차원의 세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10억 곱하기 10억 개의 행성이 있다고 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막 고민하는 것은 이건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저긴 저기까지 이루어지고 하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교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꽝 때려서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계기든 간에 내가 이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딱 얻게 되면 하나님의 채널과 딱 연관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확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평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바울도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만 거 다 겪어봤잖아요. 배 파손까지 당하고 헤엄쳐가지고 멜리데 섬까지 가서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아싸 좋았는데 뱀한테 달랑달랑 물리는 일까지 하면서 온갖 일들이 다 겪고 나서 진심으로 내가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래 별 걱정할 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맘대로 살거나 노력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고차원적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안달복달할 일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 느낀다면 나의 앞으로의 순간도 앞으로의 영원함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물론 걱정이 어쩔 수 없이 되면 잠깐은 걱정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겠구나.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바울의 소명과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나의 아픔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받았던 상처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천신만고 끝에 3년간의 로마로 가기 직전에 어쩔 수 없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이제 나게 됩니다. 3개월을. 오늘 본문 7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네, 옛날 성경이라고 하면 죄송한데 개역 한글 성경,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 바로 전에는 추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원주민, 토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 해석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때 헬라어 자체가 포르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르투라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음악을 할 때 좀 세게 높은 음으로 할 때 포르테시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더 세다. 그 포르토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나와 있지만 포플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들어야되면 이 포르투라는 말과 포플리오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주민인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으로 태어났지만 어디로부터 교육을 받고 어디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포르토 최고의 행정관으로부터 대접을 받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소위 옛날 성의 토인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뱀에게 물렸는데 살아났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 정도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효과적인 사람을 마음을 딱 사로잡아 주세요. 어떤 분이 막 아들이 이렇게 시험 보는데 면접 시험 보는데 걱정이라고 막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아들이 면접을 잘 준비한 거랑은 별 상관이 없거든요. 면접 담당관 중에 3명이면 4명 앉아있는데 그거를 주재하는 한 사람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가 다 좋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면접의 그 결과를 모을 때 나는 이 사람 그럼 다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플리오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어디에 관련된 사람? 로마에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머물게 해요. 어디 머물게 했을까요? 자기 토지에 머물게 했겠죠. 어쨌든 여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풍랑에도 살아나고 뱀에 물려 살아났으니까 좀 영험하기도 하고 머물게 했겠죠. 근데 이 머물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온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필이면 그때 머물렀을 때, 그것도 그 가장 중요한 집에 포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건 말라리아로 추정합니다. 이질은 너무 잘 아시고 설사하는 병인데요. 걸려서 누워있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치료수단이 별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고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계를
하나님이 적어도 이 멜리데 섬, 지금으로 얘기하는 몰타 공화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밑밥을 다 깔아버리시는, 밑밥이라는 표현은 너무 저속한가요? 낚시 용어라? 그러면 배경을 깐다고 쳐봅시다.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하지만, 이전에는 내 계획으로 그 배경을 만들려고 포석을 깔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게,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시간과 정신과 의식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달아서 삶의 호흡과 순간순간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솟아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하필이면 아버지가 누워있네. 열병이 나고 이질이 나서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고 고쳐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보볼리오 부친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정설은 아니고 주석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보여줄 때 몰타 공화국의 교회를 좀 보여주고 바울이 뱀에 물리는 이렇게 벽화를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구글 어디 다음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보블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설로 믿겨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행동했던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승으로 따르기에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 일을 겪고 나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멜리데 섬이었지만 지금 몰타 공화국의 첫 번째 기독교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카타콤은 로마 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백 킬로 떨어진 이 몰타 섬에 나중에 발굴하다 보니까 진짜 기독교 카타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하 동굴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인들이 숨어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이게 다 기독교 공동체인 거예요. 지금도 98%가 거기가 어쨌든 카톨릭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게 바울이 하여튼 어쨌든 그냥 로마로 직행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아버지를 고치니까 동네 사람들 소문나서 5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병을 고치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죠. 와서 막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때 예언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네. 이게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린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사도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당했잖아요. 요한사도는 가장 처참하게 순교당할 뻔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솥에다 넣어가지고 밑에 불을 때워서 삶아 죽이는. 근데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삶아도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의 사람이다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을 요한을 그냥 이렇게 귀양 보내듯이 보낸 것, 진짜 무서운 인간이다 보낸 데가 반모섬이 거기서 환상을 본 것 같고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목사님께 전화해도 목사님이 너무 멀리 있거나 아니면 너무 급박한 상황 때, 식구들이 쓰러졌거나 응급 상황이나 어려울 상황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막 기도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급하게 남편이 아내에게 손을 붙잡고, 또 아내가 남편을 손을 붙잡고, 자녀가 부모님을 붙잡고, 부모님이 자녀를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늘 기도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이적이고 표적이고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귀신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어떤 종교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기술한 것이 기독교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무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막 가위에 눌리고 식은땀이 나고 어떤 눈동자가 다가오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그때 딱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뭘 고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급박할 때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권세를 안 주셨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275명은 아무도 안 믿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날카롭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 저는 방언이나 그런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는 그걸 괜히 교인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대학 교수이셨거든요. 지금 그분이 더 잘 믿어요. 제일 믿어요. 그걸 간증하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지적이고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을 한번 쓰시면 더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니까 그것을 쓰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이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을 또 한 번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10절을 보면 후한 예를 쳐가지고 10절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바에 실었더라. 여기서 후한 예라는 것이 예의라는 말로 해석이 되긴 한데, 이거는 이제 티메라는 히브리 말로 돈, 가격, 사례금, 보상금, 치료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포플리오라는 로마로부터 온 최고 행정관이, 추장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 부서진 배 다시 만들었을까요? 3개월 만에? 아니에요. 똑같은 규모의 배를 주십니다. 11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안드레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여러분 그 풍랑 만나기 전에도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였거든요.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명칭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가장 최고의 알렉산드리아는 그 최고의 상업 도시에 가서 곡물을 팔기 위한 대규모 선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5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배를 다시 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배를 고쳤냐? 말도 안 되는, 무슨 3개월 만에 어떻게 고쳐요? 다 부서진 거. 배를 보내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포플리오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이 말은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밖에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로마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순서가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그 머리의 장식이 뭐라고요? 디오스 구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오스 구로는 이
더블이라는 말, 이런 말이 다 두 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듀오스라는 말은 두 개란 뜻이고 그로스라는 말은 형제란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쌍둥이 형제란 말이에요. 제우스와 그리고 그 스파르타 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카스토로와 플록스라는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이 사공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을 받은 추장으로 인해서 배까지 받게 됐는데 결국 배를 고르면서 어떤 배를 골랐어요? 배 머리통 앞에 사공을 지키는 신을 딱 갖다 붙인 배를 갖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죠.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왜 배장식을 이렇게 했는가?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도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하는 누가의 말이기도 합니다. 유머기도 하고요. 자,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라구사의 대고, 수라구사는 지금의 시칠리아 섬의 수도인데 거기에 사흘을 있습니다. 왜 사흘을 있었을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남풍이 불어야 배가 가잖아요. 근데 순풍이 딱 멈췄기 때문에 12절 순풍이 딱 멈췄기 때문에 배를 정비하고 식수를 공급하기 되게 좋은 도시에 딱 한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딱 있다 보니까 뭐가 불어요? 남풍이 불기 시작해요. 레기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레기온이라는 곳은 지금도 그 도시가 있어요. 이태리에 레기기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레기온이라는 도시의 레기온이 옛날 이름입니다. 그 도시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디올로 가는데 아무리 배지만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거리가 무려 340km예요. 엄청난 거리거든요. 여기를 남풍 때문에 며칠 만에 간다고요? 이튿날?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아니 그 70km 가는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몇 개월을 고민한 걸 생각하는데 몇 배나 되고 엄청난 거리고 그런 곳을 한번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을 보여준 거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형제들은 친족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의 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다려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거라고 추정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남풍이 불지 않고 원래대로 어느 정도 바람이 불렀다면 어떻게 340km를 아무리 배라고 해도 340km를 그 이튿날 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신 이유는 남풍을 불게 하신 이유는 이 형제들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근데 이 형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여기 자체에 있는 도시 자체가 보디올이 그 폼페이오스 화산 옛날에 화산으로 완전 멸망한 그 도시 그 멸망하기 전에는 거기 크리스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때 전도받은 형제들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그들을 만나게 돼요. 우연히.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수의 신분인데 이게 가능해요? 근데 모두 다 배에 탄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바울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인도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주일을 함께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275명의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형제들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 죽으러 가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일주일을 머물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혼자 로마로 입성했다면 얼마나 좀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베네까지 담대한 마음을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혹시 가져오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15절에 보면 갈로 3번인가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쵸? 아비오 광장 옆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이렇게 했어요. 여기 갈로 3번이 반갈로 3번이 있죠?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헬라어로 새 여관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트레이스라는 말이 여러분 트레스디아스 혹시 아세요? 트레스디아스 프로그램이 3일 동안 하잖아요. 트레이스라는 말이 3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베르네라는 말은 여관이라는 뜻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삼정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정, 여관, 그러니까 세 개의 여관 이렇게. 근데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옛날에 고대 도시 이름인데 굉장히 많은 숙박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오 광장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레기온에서 로마의 기착지, 로마로부터 한 69km 떨어진 곳인데 이곳까지 사람들이 바울을 맞으러 옵니다. 세상에 순교하러 온 바울을 정말 맞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정말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제수의 신분으로 275명 믿음 없는 사람 데리고 풍랑을 겪고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고 자기도 그렇게 소원하는 로마의 본토에 발을 딱 들여놓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레네까지 사람들이 모두 다 소식을 듣고 맞으러 와서 힘이 되어주고 바울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한 4분간 이 본문에 대한 3가지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일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길이 열리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자. 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을 열기까지 문을 닫아두셨다가 그 확신이 딱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의 삶이 항해라면 바람이 불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잠수함이 아니고 닷을 다른 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오는 하나님의 인생의 순풍, 남풍이 불어올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라 이런 말씀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끝까지 지연시키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채널을 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하고자 하는 이게 틀려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진짜 하나님이 오늘 이 수요예배까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수요예배 이 교회를 떠나서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거기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게 믿습니다. 아니면 믿어요. 난 믿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의 상태는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구나. 절대 나에게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것이 할 수 없다. 이 강력한 믿음이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게 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숨어져 있다. 바람이 일단 불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바람이 불 때까지 고통의 인생을 살아서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사람들에게 막 잘해줬는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막 상처를 받았대.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한 3년을 고민했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인사한 사람은 누구였죠? 딱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도 10분의 1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보다 더 감사를 못 받는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갈 날만 기다려요. 그런데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듣고 뭘 기다리세요? 오늘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그 역경 가운데 인도하신 계획이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3년간 철저한 기도와 인내로 그 믿음은 반드시 결실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우리의 그 기쁨과 환희를 미래까지 유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했던 알아서 했던 간에 그냥 잘 먹고 잘 자버리죠. 들어눕고.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자한테 뼈가 씹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에요.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무를 뗐는데 그 나무가 풀목불이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근데 7배 센 풀목불을 해버리니까 풀목불에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넣으려고 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재가 돼서 사라져 버릴 만큼 화력이 좋았다고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이 새 친구만 들어가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4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신의 형상 같더라. 물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고통을 겪고 나만 겪는 것처럼 막 불타는 곳에서 힘들어하고 교회 나오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뭐가 있다 그러면 막 걱정되고 근심하고 없는 걱정 근심 다 끌어들이고 그래서 나만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변화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불같은 곳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곁에는 한 명이 더 서 계시다. 그 모습을 보니 신의 아들 같더라.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시대에도 존재했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사실 뭐 걱정하는 거 습관인 사람들은 걱정해야지 어떡합니까? 그게 자기의 이 생각의 유희인데 아플 때까지 걱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가 이 모습조차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난 별로 걱정할 게 없구나.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 내 앞으로 갈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위대한 교회니까 하나님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걱정하거든요. 저도 근심하거든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어쩔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 앞에 다시 설 때마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는 걱정보다는 기도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실망과 절망에 빠지는 것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들을 진취적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 나와 있는 뭐 뱀을 짚는다라든지 뭐 병에 걸린다든지 귀신에 들린다든지 이런 게 그 당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장 최악의 경우였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파산하는 거고 뭐 오늘 얘기하면 뭐 자녀가 잘못되는 거고 최악이 인간에게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들을 십자가에 딱 극복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이거 주일날만 하는 건데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게 하십시오. 하시게 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근데 특별히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제로 용기와 힘과 기쁨을 주고 바울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인생 사시고 깨닫는 성숙하신 분들이라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뭐 삐까번쩍한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의 행복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여러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술렁대는 소리에 그다지 그러니까 보조는 맞춰주되 그다지 신경 쓰지 마세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신앙이든 어떤 말씀이든 내 곁에 함께 계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불 속에서 함께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남풍을 기다리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는 축복의 사람을 기다리면서 수요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 그리 즐겁고 평안하고 어떠한 걱정 근심 없이 나는 주님 위에 살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